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평생 모은 재산 90%에 이르는 약 3억 5천만 달러. 상상이 되지 않아요.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한번 하나로 환전해 봤더니 4,6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비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면서 부의 대물림을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강철왕이자 기부왕 앤드루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덤펄린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가 14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학교 공부라고는 4년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먹고 사는 방문 판매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방문하지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림 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오래된 골동품도 아닙니다.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해변에 초라한 나무배 한 척이 쓰러져 놓여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어딘지 우울한 기분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그림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림과 글에 압도당한 그는 집에 돌아와서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 그림 때문에. 그리고 다시 노인의 집을 찾게 되지요. 부탁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그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는 이 젊은이에게 그 노인은 그림을 그에게 줍니다. 평생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서는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고 하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될까요? 이렇게 된 세상이 참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썰물같이 황량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밀물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노적기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힘차게 노를 저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길이 활짝 열린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기다림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친구 목사가 양봉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제게 가끔 꿀을 보내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주는 꿀은요, 맛이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왜 꿀이 좀 다르냐라고 물어봤더니 숙성 꿀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는 웬만해서 팔기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꿀은 많이 따기 위해서 바로바로 벌통에 꿀이 차면 채집을 합니다. 그런데 숙성 꿀은 말 그대로 벌집에
오래 놔둬요. 그러면 벌들이 와서요, 날개짓으로 그 꿀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맛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달라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요, 숙성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네 인생을 더 묵직하고 깊은 맛을 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 기다림의 숙성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말라니요. 사도행전은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최종 목표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흩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케냐 가는 것도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 맞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요, 힘을 얻어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힘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이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이유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한번 오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앞으로 이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두려움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더라. 기도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담금질입니다. 기도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도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자들은요, 더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도행전의 29장을 여러분들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밖에 없음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제자들 이름에 이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당시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여자들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 탄생에서도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등 여성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상에서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이 되자마자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여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천대받던 이들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 정신이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예수 정신이다. 여인들은 남자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로 삼으셨죠. 바로 이것이 예수 정신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정신을 초대교회가 이어받았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에서도 여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남성들과 함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주죠. 남자들을 뒷바라지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힘써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초대교회에 꼭 이어가야 할 정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다.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갑이 되고요. 교회마저도 기득권자가 되어 갑니다. 교회는 더더욱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구축해 나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라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정신일까? 오늘 누가는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 유다와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각각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쓴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더라라고 전해주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닐 때요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자들 그룹에 참여하고 있네요. 이것이요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들은 변화되었고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준비 모임인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의 원동력과 그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명쾌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기도로 보내고 있다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죠. 가룟 유다의 빈자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요, 그 수치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고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다가 그들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 대신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20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을 비판하면서 그의 멸망을 예언한 시를 인용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이 아히도벨과 같은 거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 2가지를 만들죠. 사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늘 함께 했던 자여야 한다.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평생 바울을 힘들게 했던 조건이기도 했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꼭 12명이어야 했을까? 장로님, 10명이면 사도행전이 안 쓰여질까요? 5명이면 사도행전이 안 쓰여질까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를 대신해서는요, 사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판 사람을 대신해서 사도로 세워야 했을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요, 구약시대 12지파가 예표입니다. 신약시대 영적 공동체를 만들며 땅끝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은요, 자기의 일에 충실히 했어요. 순교까지 당했어요. 새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그 직책은요, 배반했어요. 누군가 대를 이어서요, 대신해서 그 직책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대신 세워야 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죠. 예비선거에서요, 요셉이 이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뉘앙스가 인간적으로 투표를 했으면 요셉이 뽑혔을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요,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주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요,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름 마띠아라고만 오늘 본문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준비한 과정이었어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뽑혔고요, 모든 사람이 그 결정에 순복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 항존직 투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합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들처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간섭하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맡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행전입니다. 단지 사도들과 바울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사도행전이 만들어집니다. 마띠아를 선출한 제비뽑기는 철저히 하나님 손에 내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제비뽑기가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제비뽑기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하버드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학업 성취도가 매우 뛰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도 그의 아이들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입학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었다고 믿는 능력주의의 오만함을 깨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성취에는요, 인간의 노력 외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 환경들, 다른 도움들, 행운도 반드시 따릅니다.
이 행운을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로 바꾸어 갈 수 있겠죠. 장로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장로님 힘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저렇게 멋지게 케냐 간다고 하는 게 자기들 힘으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그런 것들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할 때 능력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취에는 인간의 능력 외에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요, 주연과 조연으로 나뉘지만 작가와 감독의 눈에는 출연하는 모두가요 다 소중한 거예요.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술과 음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뽑았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띠아가요 이 사도로 세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져요. 아무 일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서 배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배역에도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주연이 될 때도 있고요, 조연이 될 때도 있지만 오직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사도들은 본격적인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